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날들의 삶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진실한 영과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은 보이는 이익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죄와 타협했던 순간이 순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라진 것들의 망연자실, 정신줄 놓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사라질 것들의 미련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삶에 염려할 것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일터, 객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군분투 싸우는 환자들과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도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깨달음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복일까요? 은혜는, 복은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시편을 자주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15편 말씀 고백이 아주 제 마음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편 16편 2절 3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려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 다 하겠습니다.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과 같이 암울하고 어지러운 세태에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보다 떠날 때의 세상이 더 아름답게 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티쿤 올람이라는 말인데요. 세상을 고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세상을 고쳐가며 살아라.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고 남과 북의 긴장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아지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나를 바꿔요. 기도는 우리 가정을 바꾸기도 하고요. 기도는 나라 전체를 바꿉니다. 세상 전체를 바꿉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인생에 일낼 수 있어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로 일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철야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 철야하는 것 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보고 그래요.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에 재미를 붙였어요. 재미가 있어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권능, 권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권위 있음, 또 힘이 있음을, 또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느껴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혹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똑똑한 사람? 아니면 돈이 좀 많은 사람? 좀 권력이 있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말 잘하는 사람? 아니면 과묵하고 침묵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 있음을 느끼셨나요? 윌리엄 시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1898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천재예요. 수학,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그 시디스에 대한 기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1살 때 알파벳 철자를 익혔고 4살 때 고대 그리스어로 된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원서로 읽었습니다. 6살 때 러시아,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를 익혔습니다. 7살 때 의대 해부학 필기시험에 높은 성적을 거뒀고 8살 때 당시 하버드 대학 교수 헌팅턴이 쓴 수학 교과서의 오류를 찾아냈고요. 11살 때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20살 되기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이없고 말이 잘 안 나오죠? 우리 자식도 그랬으면 좋겠다. 혹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고 좀 기쁘게 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딱 들죠. 그런데 그가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부모와 일찌감치 의절을 했고요.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사화하는 언론과 빈번하게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칠 때도 학생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몇몇 학생들로부터는 육체적 위협도 받았습니다. 결국 시디스는 대중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자주 바꿔가며 살았는데요. 그런 그가 결국 가르치던 대학교에서 나와서 뉴욕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살았는데 46살 때 홀로 지내던 숙소에서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40개국 언어를 구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CDC의 지능지수가 IQ가 250에서 300이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지능지수에 비해서 그가 학계에 남긴 업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능과 지식의 권능이 생기는 것이라면 아마 CDC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피해 숨어 다녔습니다. 지위가 권위를 나타낸다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던 CDC는 최고 권위의 인물이었어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CDC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요. 교수를 그만두고 공무원의 삶을 택했는데 그리고 46살 일찍 독신자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갖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권위를 갖추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얻는 일시적인 권위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어느 동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거기에 이제 무리들이 있었고 거기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 8가지 말씀을 통해 진정 복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땠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어땠다고요? 놀랬다. 놀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예상하지 못한 일에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원어에 쓰인 놀랐다라는 표현은 놀라게 한 대상에게 이전에 없던 두려움과 경외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대형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명설교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해요? 비평하고 판단하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설교를 칭찬하면서도 여전히 무지와 불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처럼 놀라기는 하지만 성화되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놀라운 거죠. 무리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당시 권세 있는 자와 같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권세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지혜 있는 척 외적인 것을 내세웠습니다. 보여주기에 더 안달이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에는 아무런 생명이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권능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법이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욱 참된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곧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낮아져야 돼요. 말씀에 죽어야 돼요.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외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 스승의 가르침 혹은 전승에 따라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권위 있는 문헌이나 권위 있는 인물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이어야 바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자료에도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자체가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 있게 분명하게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은 율법이나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전해진 전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당신의 하인을 고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부모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 자식, 형제, 부하를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아팠던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하인이 누구죠? 그 당시 하인은 그냥 도구와 같은 거예요. 말이나 나귀와 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단지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그러자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나에게도 백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나도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종들에게 지시를 하면 그들이 그대로 따르는 나도 명령권을 가진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백부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을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영어로 such great faith라고 합니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 such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시죠? 여러분이 기도해도 왜 응답이 잘 안 되는 줄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 본 적 있나요?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믿기 때문에, 백부장처럼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파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게 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는 죄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이 아프십니까? 의사의 치료를 받고 약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고 깨끗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침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의 여지를 줍니까?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영과 육의 질병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경제적인 질병에서도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가르침이 윤리적으로 바르고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듣기 좋고 매력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지금도 신학 박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의견을 냅니다.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도, 어떤 신학자의 주장도 그 자체가 진리일 수 없어요. 토론과 비판이 가능하고 수정과 변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고 인간의 생각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은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오래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장로님이 그러세요. 이 자기네 서점에 오는 목사님들 중에서 랭킹 1, 2위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읽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여기저기에 책을 신청해서 일반 서적도 참 많이 읽습니다. 제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니까 저 잘 아는 목사님께서는 한 번은 책을 싸갖고 왔어요. 20권을 한꺼번에 갖고 왔어요. 다 인문학 서적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전에 했던 설교나 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르쳤지? 왜 이렇게 설교를 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역시 실수와 오류가 많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쓰러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거침없이 전하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심 갖고 배워야 할 일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놀랐던 말씀,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권위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하늘 백성이라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권위와 권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냐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누구라도 초대하여 대접하는 일을 실천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겪었고 믿고 우리가 또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들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이곳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늘 백성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끄러져 실족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치유,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사랑의 사도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저들의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